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해답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전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죠. 또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등 하면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등 되고 싶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1등과 큰 자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죠.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있게 돼요. 우러러 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제자들은 좀 독특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세상의 어느 누구이든지 크고자 하고 또 높고자 하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욕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교의식과 계급의식을 뛰어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할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일까요? 첫째,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16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16장의 아주 핵심된 내용이에요. 17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멘붕이 왔을 정도로 혼비백산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본 산 밑의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우러러 보았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들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지? 왜 베드로만 저런 복을 받아야 하지?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서로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호유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왕이 되면 베드로는 비서 아니면 장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럼 나는 하는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높은 권좌에 앉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18절 3절을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큰 자는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못 들어가면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어린아이 비유를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항상 진실해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했어요. 그리고 항상 진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낮추고 낮아져야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게 돼요. 자기를 낮추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린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합니다. 속량해 주십니다.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날에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잘 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교만하고요, 우쭐대고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남을 무시하고요, 이런 일이 목회자인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가요 좀 교만을 떨면은 꼭 하나님 저를 만지시는 경험들을 항상 해왔어요. 좀 목회자들 사이 이야기하다가 막 교회가 부흥한다는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꼭 2, 3일 이내로 꼭 저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겪는 일들이 있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낮추셨을까? 천당까지 올리셨다고 왜 지옥까지 낮추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동,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하게 하셨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로 높이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를 낮추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나 자신을 낮춤으로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 큰 상급, 큰 면류관 보장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낮추라는 거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진솔하라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린아이의 특징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높여주시고 아내로 높여주시고 부모로서 높여주시고 이웃들 속에서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낮추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는 좀 파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한다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가 여성들이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 굉장히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과 아이들은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의 소유물, 사물, 그것이었어요. 그분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다 세우시고 그 무시당하는 어린아이의 생명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는요, 말씀도 부리잖아요. 준원이가 어릴 때는요, 참 얼굴에 써 있어요. 준원이 어릴 때 사진, 5살 때 사진 보면요. 장난기가요. 어디 신방을 가거나 하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얻고 있었어야 됐어요. 죄를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아들의 방해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이 성도들의 은혜를 못 받을까 눈치 주고 또 아내에게 아예 똑바로 좀 이렇게 다독거리라고 이렇게 강요도 하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아버지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참 많은데 이거는 목회자가 갖는 그런 아픔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부려요. 요구사항도 참 많잖아요. 요 며칠 이제 그 파라나무 유치원 차 운행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 보니까 보통 아니에요. 네. 이 가정교육이 좀 얼마나 잘 되고 안 됐는지 대부분 알 수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애들 있어요.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얼마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지 행동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린아이들은 말씀도 많이 일으키고 요구하는 사항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 부르는 아이들이 싫어집니다. 막 보이지 않으면 막 집하고 싶고 막 그러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를 딱 앞세우더니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무수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6절, 7절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을 실족하게 되면 엄청난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나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가 아니라 사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사람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재판정에서 정언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리와 이게 죄인들은 정언자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뭘 목격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언으로 재판정에 설 수가 없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 여성들,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소자였어요.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자에게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화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유교의 사상에서는요, 어린아이, 여성 어린아이 다 뭐예요? 가부장 제도 속에서 다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소비 제품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말썽을 피우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한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소자를 소홀히 대하면 그것은 결국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까지 해주시면서 어린아이들, 하찮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차려줘야 돼요. 죽게 하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의 대상자로 삼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언행심사가 나오게 되면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화를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인격을 갖추시고 그 인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15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잘 권면하여 회개토록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형제를 회개시키고 돕는다고 해서 무작정 형제가 지은 죄를, 형제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책망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그 형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죄는 뭐예요? 상황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정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의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했어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하면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정죄하지 말고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네. 처음에는 권면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두 사람 함께, 성숙한 사람과 함께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가라. 이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지 않으면 형제를 더욱더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그러다 안 되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중함. 잠언서 27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사실 이거는요,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당장 정죄할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요? 내 받은 상처,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도, 속을 풀기 위해서 내가 바로 정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인데, 인내하고 참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저도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저지르는데요, 하나님의 성물을 손을 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헌금에 손을 대요. 이걸 그냥 오픈시키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야기하면 교회 떠나요. 너 왜 그러지 마라 하면 자기 도둑질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붙어있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교회 떠나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주께로 주님 품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 이방인처럼 여기도 좋을 정도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이 결코 형제를 정죄하는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권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권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고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서를 받았지 않았어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형제를 회개시키고 권면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하게? 신중하게. 형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곧 이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받은 그 사랑의 분량을요, 산처럼 쌓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할 수밖에, 용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정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쌓는다고요?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회개시키고 권면하는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신중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한 영혼이 정죄받을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그 형제의 마음을 확 바꾸고 회개시키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가 오늘 우리 가족이든지 그 형제가 우리 이웃이든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손익을 계산하지 마십시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냐? 예수님 보좌할 것이냐? 하는 손익 계산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인격을 두루두루 갖추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왕따시킨 소자 중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무시하는 자는 화나 저주를 당한다고 가르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